이게 제자훈련에서는 성경이란 어떤 책입니까? 이런 주제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책.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책을 깨달아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다. 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책인 성경책을 모두가 깨달으셔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일도 있고 기이한 일도 있고 별난 일도 참 많습니다. 책들 중에도 별의별 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기이한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은 특별한 편집자가 없어요. 편집자 없이 책이 편집되었고요. 이 책은 출판사가 없이 출판이 되었어요. 20개 직업을 가진, 그러니까 각종 직업을 가진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66권이 됩니다. 이 책을 약 16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약 10개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총 3가지 언어로 그렇게 책을 썼어요. 이 책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기이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기는커녕 없애려던 자들이 오히려 망했다는 겁니다. AD 303년에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사람은 그 시대는 사진이 없어서 흉상, 이걸 흉상이라고 그래요. 흉상이 남아있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유력한 황제였어요. 저 사람은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모두 뺏어서 불태워버린 후에 그 위에 승리의 승자탑을 세웠어요. 내가 이제 기독교를 박멸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10년이 지난 313년에 그가 박멸했다고 했던 기독교인들은 다 지하에 서 있었는데 그 뒤를 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밤에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줬어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고 그의 어머니의 간청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교인들이 다 나와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고, 그가 얘기했던 그 로마는 오히려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신봉하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철학 세계를 완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1세기만 더 지나가게 되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도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가 죽고 50년 지난 후에
그가 세웠던 출판사에서 성경책을 인쇄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살던 그 대저택이 있었는데 그 집이 프랑스 성서공회로 넘어가고 거기서 성경이 다 없어졌으리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성서공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후르시초프는 앞으로 3년이 못 돼서 성경을 다 없애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없어진 것은 3년 안에 없어진 것은 그가 정변으로 인해서 가택에 연금당하고 3년이 못 돼서 그는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래서 가장 귀한 출판물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세상에서 번역이 가장 많이 된 책이에요. 이 책보다 더 많이 번역된 책은 없어요. 이 성경이 이 책으로 번역될 만한 부족 국가를 다 합치게 되면 약 3,000개 언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완간된 나라가 완간된 것이 약 405개. 기록이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늘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 혹은 구약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서 번역된 것이 약 1034개. 그리고 단권으로 번역된 것들. 그러니까 단권이라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아니라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이 864개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처음에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게 아니라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이수정의 마가복음이 첫 번째 책이에요. 가장 그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이 먼저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그런 책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책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계에서 팔리는 성경책이 약 7천만 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가장 많이 팔렸는데 그때 140만 권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팔리는 책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일 뿐만 아니라 많이 읽힌 스터디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에요.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책이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읽혔으니까.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쓰여졌으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저도 다른 책들은 요즘은 이게 그냥 눈이 좀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글자를 오래 보면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성경책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는 말이 제가 썼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쓰여진 성경을 제가 보기 좋게, 컴퓨터 화면이 제가 한 32인치 정도 되는 건데 화면을 이렇게 돌리는 걸 피봇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로 보기가 아니라 저는 문서 형태로 세로 보기로 만들어 가지고 글자를 엄지손가락만하게, 엄지손톱만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그거로 읽다가 줄을 줄 때는 거기다 줄도 치기도 하고 그 밑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읽는 책도 저에게도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가장 많이 필사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사는 옮겨 적는 걸 필사라고 그래요. 성경과 같은 그런 중요한 책들의 필사본들을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의 사본이, 헬라어 사본이 지금 현존하는 게 몇 개냐? 약 5,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5천 개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왜 이게 많은 거냐면요, 아주 유명한 당대의, 아니 그 시대의 최고의 역작이라 했던 책들도 100년, 200년 되고 나면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역사석은 아주 독보적인 책이에요. 근데 1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권 남냐면 한 권밖에 안 남았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아주 대단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근데 1200년이 지난 뒤에 플라톤의 고전도 한 권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책들도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신약 성경의 사본이 5,000개나 된다는 얘기는 그 책이 얼마나 보존이 잘된 기가 막힌 책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필사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선정순 권사님이 성경책을 몇 번 쓰셨죠? 몇 번 쓰셨어요? 한 번밖에 못 쓰셨어요? 네. 성경을 많이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쓰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큰아들, 이거는 작은 아들 주려고,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주 훌륭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 전체,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생각하는 66권은 다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거를 써놓고 나서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대로 받아 썼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도 이게 뭔 일인지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쓴 거를 좀 신학적 용어로는 축자 영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쓴 거야.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사상을 다 쓸어서 이렇게 쓰신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든다면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예요. 옛날에 의사고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학문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 학문이 많다 보니까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친 사람을 누가는 정확하게 고창증 이렇게 병명을 써요. 왜 그러냐면 누가는 그걸 아니까. 그 유기적 영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 문체가 화려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격과 학문을 그게 쓴 거야.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이게 좀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영감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체가 훌륭하지 못하고 약간 무식한 티가 나는 게 그게 유기적 영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성경만 붙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이 많은 학자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을 다 망라하는 대학자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신학교 가서 만났던 학자 중에서 큰 학자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학자라고 그러면은 학문이 이 보통 사람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큰 학자를 제가 만나서 그분에게 1년 동안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재예요, 천재. 15살 됐을 때 내가 더 이상 한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가지려면은 미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가는데, 그때 당시엔 배편이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마침 미국으로 가는 군함이 있어가지고 군함을 몰래 다 들어가서 그걸 타고 밀항을 합니다. 태평양 가운데서 발견이 됐는데 3가지 의견이 있었대요. 나를 바다에 던지자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한국에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미국으로 데려가자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박사학위가 한 3개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우리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제군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얘기하면 디그리가 한 5개는 되는 사람이다. 학문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다. 근데 총독 베스도도 말하기를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할 정도로, 이 총독도 알 정도로 학문이 많은 이 사람도 있었어요. 신약 성경 중에 숫자로 따지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사람들 가운데는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모세는 정치인으로, 통치자로도 구분이 되고요, 모세는 선지자로도 구분되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게 주전 1446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모세가 썼고, 예수님 오신 후에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때 이미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알았던 학자여, 통치자여, 그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치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절반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많이 기록했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글에 이렇게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의 그 성경에 감동된 그것이 실제임을 증명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사람 중에는 범인, 보통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아모스서에 말하기를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 중, 목자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소치고 그리고 염소 기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감동하시니까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갖다 기록하라고 그래서 기록했던 기록자였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자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 그 아주 좀 나이가 이제는 거진 60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간증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직 안 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기독신문에 글을 연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신문을 보는데 한 번도 그분의 글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배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뇌성마비 장애인이니까. 근데 장애 정도가 얼마만큼 심하냐면은 이 손을 못 움직여요. 손으로 책을 못 넘겨. 그러니까 이 발로 들어가지고 이 발꼬락으로 이걸 넘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못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펴주고 가면 그거 한 페이지만 하루 종일 그만 본 거야. 근데 이 여자를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근데 송명희 시인인데 그 자매가 거기다 제목이 그렇더라고. 유튜브에 나왔는데 거기 제목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자기는 기록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글을 보면은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지각이 돼요. 그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 송명희 시인의 글을 읽다 보면은요, 어쩌면 이렇게 논리적일까?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청교도 문헌을 좀 읽었어요. 청교도라고 그러면 청교도로 얘기를 하면은,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을 찾아 새 땅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고,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 청교도들의 냄새가 그분의 글에 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운 것도 없는데 이런 글이 이렇게 훌륭하게, 아니 글도 잘 썼어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글을 쓴 글을 보게 되면 통일성이 있어요.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10개국이나 흩어져 갖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언어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어요. 직업군이 통치자로부터 어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 통일된 주제가 뭘까?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말하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 가운데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장차 오실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그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고 서신서를 비롯한 예언서에는 장차 오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얘기, 그 얘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뭐 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그래서 속량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주를 맞을 수 있는
눈을 갖고 신앙을 갖고 은혜를 갖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통일된 주제가 있는 성경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할까? 개인이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본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를 주관적 견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성경 보니까 이건 맞아,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보는 거야. 왜 그렇게 그것만 봐? 그러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내가 이거를 안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건 개인이 느끼는 거죠. 이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내가 이걸 볼 적에는 주관적으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니 이거 진짜 성경이 맞네, 이거죠. 내가 성경을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가 만물을 가서 직접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네, 그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나뭇잎파리 하나, 이 꽃잎파리 하나, 밑에서 물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잎이 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일련의 과정들,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솜씨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죠. 이것뿐만 아니죠. 세상의 모든 땅을 봐도 그러고 하늘을 봐도 그러고 바다를 봐도 그러고 그렇잖아요. 바닷물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서 못 올라오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라는 걸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오늘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끝이 오고 있구나, 그거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이걸 동성애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그래서 음행을 하면은 쨍피한 거잖아요. 그거 숨어서 해야지 지네들끼리나. 근데 그걸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걸 축제라고 그러고 거기서 뻘거벗고 뛰어도는, 그러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거, 이걸 보면 뭘 생각합니까? 주님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에 소돔이 그렇게 망했는데 종말도 그렇게 망할 거라고. 소돔의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는데 그날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끝이 왔구나. 그렇잖아요. 시장이란 작자가 그게 참 저는 잘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시청 앞 광장을 그들에게 내줄 뿐만 아니라 나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동성애 인정해주는 국가가, 그 사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서 그걸 죽었다고, 벌레에 물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 시장이 그렇게 죽겠어요. 근데 지가 스스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지가 스스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구나 알게 되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얘기예요. 2600년 전에는
그때는 오늘날 현대의 이동수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그럴 텐데 그때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이 말을 잘 간수하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 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도, 여기서 미국이 한 9,000km 되나요? 어쨌든 금세 그 비행기 타면 하루면 가잖아요. 하루가 안 걸려서 가죠. 12시간 정도면 가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를 하면은 모두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도 40에만 뜻을 두고 공부해도 50에 박사학위 받을 수 있고 전문 분야의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신의 영역에까지 이제는 도전을 해요. 그래갖고 지네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것까지 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영역에까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끝이 다 와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고 성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성경에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왜 내게는 은사가 안 나타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그랬으니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어느 때부터 손을 얹으니까 치유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제가 어느 날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foreign language, 이국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오랜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준 책을 줘서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제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하시고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되게 됐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으니까 권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보게 되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 그걸 그렇게 맞춰 놓으셨어요. 기기묘묘하게.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권위 있는 책이 되는 것은 권위 있는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인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다. 구약성경 39장이 최초로 확정된 것은 AD 90년경에 이 야빠라는 곳에서 랍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얌리아 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구약성경 39권을 최종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근데 그때 논란이 되었던 책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연애 편지 쓰는 연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경으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사랑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도 누구도 논란하지 않는 그런 책이 됐어요. 신약 성경은 주후 397년에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거기에서 이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모여서
제가 기억이라 온전치 못하는데 그게 7개월인가를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다나시우스가 제시했던 27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게 있는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39권, 27권 합해서 66권을 갖다가 정경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이걸 말하길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권위 있게 인정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이고, 이것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세상에 진리는 어떤 거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야, 성경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 감동된 절대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는 모두가 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읽는 것, 여러분들이 읽는 거죠. 듣는 것, 제가 전하는 것 듣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한때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없다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든든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